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또 이렇게 늘 보고 싶고, 늘 오고 싶고, 같이 늘 놀고 싶은데 자주 못 와서 제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 분들 또 이래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현장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여 년 넘게 수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부교육자 때는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목사님께서 이게 되거나 안 되거나 저 목사님 믿음이지 뭐 이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열심히 하고 그냥 또 내 역할 감당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현장에를 가고, 근데 목사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사실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충주에서 개척을 해서 하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고 뭐 있긴 있지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던데. 근데 경제를 제가 빚이 좀 있으니까 이 빚을 내가 좀 감당을 하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짐이 안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 헌금 들어오는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 늘어나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순식간에 그 내일 모레면 뭐 600도 넣어야 되고 700만 원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된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고 그거 이제 다 하고 집사님들에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빚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집사님이 감당을 하시라. 나는 못하겠다. 지금부터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개인 회생을 했으니까 한 달에 30 몇만 원씩은 나올 겁니다. 그것은 감당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집에서 합시다. 집사님 집에서 못할 것 같으면 아무 데서도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돈 걱정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이 경제에 대한 모든 부분도 책임지셨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 선교운동 하는데도 경제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나님이 전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 어느덧 저한테 하나님 자녀는 정말 사는 게 편하구나, 이렇게 답이 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 여기 와서 보면 만약에 여기에 각 나라 대통령들이 앉아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어마어마한 자리죠. G20 정상회담 정상들 모임보다 더 큰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영적 서밋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럼 영적 서밋은 각 나의 현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들이 모여 있는 그 G20 정상회담, 뭐 G7 뭐 회담,
이거보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보다 더 큰 서밋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두 사람이어도 나의 현장에 대해서 품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 자리는 최고의 서밋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앉아서 보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 너무 쉬운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가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기독교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절에를 가거나 말거나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응답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을 적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열심히 하는 게 답이고 노력하는 게 열매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김영규 성도님이라 이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저는 30살쯤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게 체질이라 잘 못 불러요.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잘 돼. 안 믿으면서도. 그죠? 우리 은희 맞나? 박은희 죄송합니다. 예,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쉬워. 부르기 쉬워. 근데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불러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용기 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근데 그건 잠깐이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워낙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 저도 하도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갔다가 오시는데 학교 가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딱 마주쳐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신 데다가 막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화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생명,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바뀐단 말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람들 배경 삼으려고 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로 되면 그게 맞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져 버린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서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내가 계획 세워도 안 돼. 저도 도망가 봤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돈이 없어.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마음껏 돈 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외식하자고 하는데 외식이 짜장면이야. 나는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적에는 딱 쉬는 날은 혼자 딱 갔거든. 친구하고 딱 갔거든. 꽃등심, 제가 제일 꽃등심 좋아하는 꽃등심 딱 하고. 그러고 막 혼자서 막 2인분, 3인분 딱 시켜서 먹고 소주 한 잔 딱 하고. 그리고 밥도 한 2공기 먹고.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저의 쉬는 날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교회 갔더니 외식한다고 하는데 짜장면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냥 야, 도망이나 가자.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일하던 데로 갔죠. 일하던 데로 가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드리고 막 좋은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술 먹고 이제 길바닥에 이제 쓰러져 갖고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교회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님 떠난 자 회개하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앉아 있다가 이 참말로 이제 막 18, 19 막 이랬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가자고. 그냥 미리서 준비를 다 했죠. 이게 하나님 자녀라. 돌아가야지. 11조 따로 준비하고 돌아가야지. 또 헌금 준비하고. 그래가 이제 마침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죠. 돌아가면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께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 다른 거 또 하자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좀 많이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싸가지가 없었지.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막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끝나고 나자마자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 내일 집회 있는데 갈게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이제 나는 또 은혜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고 같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은 한 나라를 복음화하라고 이렇게 여기에 보내셨을까? 막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한테 뭔 소리야? 자 봐라 야자수 좀 봐라. 해외 여행이나 와야지 볼 수 있는 저 야자수 나무에 막 팜트리에 막.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신분을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전적으로 믿어라. 전적으로 믿어버려라. 그리고 계산 없이 믿어버려라. 계산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영향받지 마라. 영향받으려면 목사님한테만 영향받으면 돼요. 말씀에만 영향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없이 믿어요. 계산 없이. 우리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저도 무척 잘 나갔어요. 돈 벌을 때는. 그래가지고 남들 그 60만 원 받고 할 적에 저 2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1990년 초반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되니까 가마 맨날 이제 봉고차 끌고 이제 다니는데 내 친구가 찾아왔어요. 벤츠에 자기 직원들 싹 다 데리고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봉사하러 왔더라고. 나는 이제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승합차 끌고 이제 갔지. 와,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하고 막 친구고, 저하고 막 친구고 막 이렇거든요. 누나 친구고 이래. 거기 보니까 막 외에는 막 자세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래 나는 이제 전도사야. 내가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누나, 나를 전도한 우리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만났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저 친구만큼 못하겠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 하는 말이, 전사님은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병원에 들어 누워 있거나 아니면 허리병신이 돼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고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막 직장생활 잘하고 막 열심히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제가 허리를 못 써가지고 교회 갔거든요. 허리를 못 쓰고 기어다녔거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 내가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자꾸 계산해도 다 틀리는 건데,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느덧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자리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제가 그래 너무 많이 막 미안하고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막 선교사님 하더라고. 나는 아직 선교사 아직 거기에 대해 체질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막 느낌도 없는데 막 선교사님 막 이렇게 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증인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기도, 여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경은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백성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말씀을 증가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이게 권세를 누리는 기도란 말이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진뱅이를 딱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질병이 떠나버리는 거죠. 바울이 박수 엘루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하는데 꺾여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죠.
이게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100날, 1000날 해도 안 믿으면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의 역사가 꺾이고 현장,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꺾여야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니까 어찌 그리 저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던 거하고. 저는 막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천수경 읽는 소리, 새벽 3시부터 막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 밀다 다 듣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막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저에게 덮치니까 늘 시달렸죠. 꿈에 시달리고 일도 안 되어지고. 그런데 시달리는 게 늘 뱀에 시달렸거든. 늘 뱀에 시달리고 무덤 막 파헤치고 막 무덤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게 저의 예수 믿는 그때까지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막 집에 이렇게 안 좋은 집 가가지고 이러면 막 밤새 시달리고, 그럼 아침에 물어봐요. 안 시달렸냐고 저한테. 그럼 막 꿈꾸면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캄보디아 가니까 온통 뱀이야. 그러니까 막 모든 형상이 뱀의 형상이요. 야, 그래 이게 이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래 다 알게 하셨구나. 보니까 막 전체가 무덤이죠. 거기는 킬링필드로 막. 거기에서 목 다 날아가고, 거기에 해골만 이렇게 전부 쌓아놓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 제가 겪었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다 보여. 왜냐면 제가 그 속에서 우리 집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래 어떻게 될 것도 알겠어. 그대로 되니까요. 성경대로. 자,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캄보디아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 이 지역의 모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에서 증거해야 할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비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현장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데 놀러 갔다고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생명빛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어떤 성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야, 김세중이 캄보디아에 있단다. 우리가 돈을 보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캄보디아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김세중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나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한 개도 없죠. 바울을 부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생명빛 교회가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업, 이 모든 것에 응답되어지려고 하는 키는 제천 때문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현장.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관심이 제천에 없고 민족이 없고 세계에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충분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너는 먹고 살 만큼 내가 다 줬다. 너는 영원한 생명까지 다 줬다. 그런데 방향이 안 맞구나. 자꾸 끌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캄보디아 때문에 이라고 딱 답이 돼버리니까 제가요 성겹이 여기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교통비랑 막 다 줘야 되잖아요. 교통비를 막 주니까 이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으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차를 샀어. 중고차지만 차를 샀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 전원 있잖아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막 이렇게 계속 다 성겹이니까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차도 사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좀 모아버릴까?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겹이를 모은다면 그게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왜요? 이 현장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데, 캄보디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데, 캄보디아의 저 사역자들, 제자들 때문에 응답하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방향이 안 맞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현장이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제자 찾아 세워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통역자하고 셋이서 현장 계속 가는데요. 현장에 필요한 제자를 하나님이 한 명씩 붙여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현장 가서라고 하는 것에서, 근데 가니까 그 안에서 계속 사람을 붙이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지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현장 속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로 가정이 완전히 망한 가정, 그리고 되는 일이 없이 계속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 그 현장 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현장에 안 있고 늘 내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늘 내 일에 묶여 있고 내 현실에 잡혀 있고 충분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있잖아요. 나는 충분해. 나 혼자 사는데 믿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믿으면 하나님이요, 그래 내 알아서 내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현장의 후대, 현장의 새가족. 현장 속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응답 속에 있어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현장, 하나님 나라 그 일, 그 일이 나의 일과 하나 되면 그게 나의 현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면 그게 나의 현장인데,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러면 역시 이게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거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캄보디아에 교회 내에 하나님이 신학교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RLS 중고 학생들 하나님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문 열으시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산업인 붙이시고, 5인 1조 그 선교팀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뭐 도망을 오건 어떻게 해가지고 5인 1조를 만들어 놨어요. 장로님 2분, 권사님 1분, 다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NGO 도스 NGO 허락하셔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GO 도스도 후원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NGO는 현장 가서 아이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과원도 가고 막 이렇게 쭉 하는데, 오늘 또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금을 해주는 또 회사 장로님이 또 붙었어요. 되더라고요. 그게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25개 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에 70교회에 세우는 것에 방향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교회 밖에 교회, 현장 교회 말합니다. 현장 교회에 민재의 교회, 그리고 딱개오 교회, 그리고 전문교회, 공장 전문교회, 그리고 KNSY, 그리고 껌볼, 껌뽕 친항, 껌뽕 스프, 그리고 대학, 고아원, 그래서 주일날은 5군데,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5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2군데는 본교회 예배 때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서장로님이랑 우리 목사님, 여기 성도님 너무 잘 알죠. 저 웬만하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게 내가 계획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가가지고 정말 아이들 휴가 보내는 거 말고는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까지 해서 그냥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쭉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로스 1장 24절 25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직분에 대해서 장로, 권사, 전도사, 그리고 집사,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이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믿으시면 이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하나님께 제가 목사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가지고 아유 목사 안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이제 또 집을 나왔어요.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저 구례에 있는 지리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막 걸어 다녔어요. 한참 걷다가 보니까 이제 공동묘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목사는 뭐냐? 근데 진짜 신기하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가보십시오. 근데 쭉 갔는데 왼쪽 오른쪽에 그렇게 그 공동묘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왼쪽에 보니까 기념탑이 2개가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 도대체 여기 뭐냐 그랬다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게 돼서 보니까 하나는 6.25 때 순교하신 목사님 기념탑, 하나는 그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목사님 기념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는데 하나님 저한테 막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김세중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직분 목사로 살아라. 요게 이제 그때 들은 음성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직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내게 준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따라서 살아야지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맞게 그 자리에 있어야지 돈 벌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응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도사를 또 한 명 세웠어요. 전도사를 세웠는데 이 지금 캄보디아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우리 김봉환 목사님 8월 달에 캄보디아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직분의 응답을 딱 받을 수 있도록 좀 저는 잘 몰라요. 교회 직분을. 왜냐하면 저는 30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한 교회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천에 와서 2년 있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모르고 직분도 잘 모르고 근데 우리 이제 김봉환 목사님은 모태신앙에 온갖 율법과 신비와 모든 종교 생활을 두루 섭렵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잘 아시니까 꼭 이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캄보디아의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사실 신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국내까지 해가지고 딱 교복 딱 갖춰 입고 거기 메시지 딱 듣고 앉아서 하고 그런 신학교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그 교수 목사님들이 신학생들 제일 멋있게 해라. 돈을 주면서 해라고 해야지. 근데 그래 해가지고 이제 쭉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김봉호 목사님이 교무처장입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 교수 관리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막 이렇게 고함이나 지르고 막 이래. 야, 하지 마! 그래서 이번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세 가지. 하나님 자녀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다. 나의 현장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건강도 모든 것 주신다. 나의 현장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교회 안에서 직분에 참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현장에 지금 우리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 충주, 나가서는 저기 대전까지 2시간 이내의 거리는 여하튼 교회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교회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생명빛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서 현장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